4장 22절에서 24절 찾으셨으면 22절은 제가, 23절은 여러분이, 24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의 생명 없이 한 세상 살다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로 하나님의 그 핏값으로 사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삼으시고 구원하셨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희들이 그 구원에 감격해서 이렇게 예배자의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충만해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옛사람이 버려졌음을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음을 확실히 알며 남은 인생 동안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고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우리들이 세상을 살다 보니 여전히 옛사람의 습성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나를 남보다 더 높이 여기며 교만한 삶을 살았을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허무함을 주었으며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인생을 갈팡질팡하게 하는 혼돈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을 아시고 우리들을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서게 하셨으니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을 회복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비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샬롬. 샬롬. 5월 1일부터 5월 6일까지 황금 연휴라고 합니다. 모든 교회가 이럴 것 같습니다. 우리가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 현상은요, 결과물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그 결과물이 나타나면 사람들은 대개 자기 있는 생각, 그 지각으로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판단을 누가 제일 잘하냐면 가르치는 자들이 제일 잘합니다. 왜냐하면 가르치는 자들은 자기가 가진 것이 다인 걸로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떤 인간의 몫은 오직 우리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그러면 피조물인 우리에게는 그것을 좋은 것으로만 보는 것이 올바른 삶입니다. 이건 맞고 이건 틀리다 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21일 날 프란치스코 교황이 88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가 사실 원고문을 읽으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지난 21일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하여 평생 청빈한 삶을 이어간 프란치스코 교황이 88세로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이렇게 하려다가 세상을 바꾸자 이렇게 하면서 프란치스코 교황에 대해서 유튜브에서 검색을 하니 기독교의 온갖 목사들, 특별히 내가 아는 목사님들이 프란치스코 교황에 대해서 판단하기 시작하는데 그는 지옥에 갔다. 그걸 누가 판단합니까? 프란치스코 교황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에 간 거예요.
누가 지옥에 갔다고 감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이야기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지옥에 갈지 천국에 갈지 제가 압니까? 모릅니다. 저는 특별히 우리 교회에 직분을 줄 때 제가 여쭤봅니다. 구원의 확신은 있으신가요? 있으시다 그래서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그분이 천국 갑니까? 아닙니다. 다 속여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어떤 현상에 대해서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항상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를 두는 것입니다. 난 정말 구원받은 자인가? 난 구원받았으면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생각과 이런 묵상의 시간을 많이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남이 알아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하나님만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서두에 말씀드린 것은 프란치스코 교황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오해가 있을까봐 말씀을 드린 겁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편지를 좀 읽어 드리겠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요, 은혜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남긴 재산이 한국 돈으로, 미국 돈으로 100달러, 한국 돈으로 14만 3,500원, 오늘 환율을 적용하면 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재산이 한 15만 원 밖에 없는 분 계십니까? 다 15만 원 이상은 되잖아요. 이 사실만큼으로도 우리는 정말로 많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하시라고 말씀을 나누기 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의 편지를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숨지기 전에 며칠 전에 쓴 편지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나는 오늘 이 삶을 지나가는 사람으로서 작은 고백 하나 남기고자 합니다. 매일 세수하고 단장하고 거울 앞에 서며 살아왔습니다. 그 모습이 나라고 믿었지만 돌아보니 그것은 잠시 머무는 옷에 불과했습니다. 우리는 이 몸을 위해 시간과 돈, 애정과 열정을 쏟아 붓습니다. 아름다워지기를, 늙지 않기를, 병들지 않기를, 그리고 죽지 않기를 바라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몸은 자신들의 바람과 상관없이 살이 찌고 병들고 늙고 기억도 스스로 빠져나가며 조용히 나에게서 멀어지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진정으로 내 것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도, 자식도, 친구도, 심지어 내 몸뚱이조차도 잠시 머물렀다가 가는 인연일 뿐입니다. 모든 것은 구름처럼 머물다 스치는 인연입니다. 미운 인연도 고운 인연도 나에게 주어진 삶의 몫이었습니다. 그러니 피할 수 없다면 품어 주십시오. 누가 해야 할 일이라면 내가 먼저 하겠다는 마음으로 나서십시오. 억지로가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미루지 말고 오늘 지금 하십시오. 당신 앞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의 온 마음을 쏟아 주십시오. 인생이 울면 해결될까요? 인생이 짜증내면 나아질까요? 인생이 싸우면 이길까요? 이 세상의 일들은 저마다의 순리로 흐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흐름 안에서 조금의 여백을 내어 주는 일입니다. 조금의 양보, 조금의 배려, 조금의 덜 가짐이 누군가에게 따뜻한 숨구멍이 됩니다. 그리고 그 따뜻함은 세상을 다시 품게 하는 온기가 됩니다. 이제 나는 떠날 준비를 하며 이 말 한마디를 여러분에게 남기고 싶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내 삶에 스쳐간 모든 사람들, 모든 인연들, 그리고 이 아름다운 세상에 나와 인연을 맺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눈물겹도록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가만히 돌아보면 가득 찬 기적 같은 여정이었습니다. 언젠가 당신의 삶에도 그런 조용한
기적이 머물기를 바라며 이 편지를 마칩니다. 며칠 후 프란치스코 교황은 5월 21일 날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그가 이 편지를 쓸 때에 제가 이것을 읽고 정말 느낀 것 하나는 이것입니다. 이 세상에 내 것은 하나도 없다. 여러분 것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내 것은 하나도 없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잠시 빌려 주신 것이다. 내 몸도 하나님이 잠시 렌트해 주신 것이다. 우리는 벗을 것은 벗고 입을 것은 입어야 하는 존재이다. 이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오늘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벗을 것은 무엇이고 우리가 입을 것은 무엇이고, 아니 우리는 벗어야 하는지 입어야 하는지, 아니 이미 벗었는지 이미 입었는지,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22절에서 24절을 보면 23절은 이제 놔두고 22절하고 24절을 보면 옛사람과 새사람이 나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을 방문하기 전에 결론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셨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예수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그리고 내가 죽은 후에 나를 구원하실 나의 구주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믿음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이 믿는 것은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것은 무엇이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헬라어로, 다른 헬라어는 몰라도 좋겠지만 이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구령하실 때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람바노입니다. 람바노는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내 안으로 들어오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은 이미 옛사람을 벗어버리셨고 여러분은 이미 새사람을 입으신 존재입니다. 이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2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22절 시작. 너희는 유혹에 조심하라. 썩어져가는 구슬가는 여러분 22절에요. 너희는 누구입니까?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에베소 1장에서 3장까지는 구원의 교리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제가 금방 말씀드린 여기서 너희는 뭐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보면 우리들이에요. 오늘날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 말이 무엇이냐면 유혹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파테라는 말이에요. 이 욕이라는 말은요, 엄밀히 말하면 속임수예요. 사기치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기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른 말씀으로 내 욕심으로 뭔가를 속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속이는 욕심은 뭐예요? 썩어져가는 구습이에요. 구습이 뭘까요? 이전의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속이는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썩어져가는 구습이 되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이거 구습이 되어버리는데 이것을 어떻게 벗어버리라 이 말이에요. 이것을 다른 말로 쉽게 여러분 다시 번역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이전의 생활 방식에 대하여 너희는 속이는 욕심들을 따라 부패되어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이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 믿기 전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부패되어 간다는 거, 썩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매일 벗어야 합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말씀이 이방인의 8가지 특성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첫 번째 특성이 뭐예요? 험함, 어두워진 총명, 세 번째가 무지함, 네 번째가 마음이 굳어지고, 다섯 번째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고, 여섯 번째가 감각이 없고, 일곱 번째가 방탕에 방이 맺고, 여덟 번째가 더러운 욕심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지금 말씀하는 이방인의 특성, 구습인데, 이 너희는
너희는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따라서 너희가 지금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중요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옛사람은 벗어버리는 것은 여기 말씀에서는 내가 그렇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두워진 생각을 버려야지 이렇게 뭔가를 해야지 뭘 해야지 이것이 아니라 이것은 뒤에 있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전제되는 것이냐? 너희는 이미 옛사람을 벗어버린 것이 이미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라면 여러분은 이미 옛사람을 벗어버렸다라고 누가 인정했다는 말씀입니까? 속이는 자가 안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옛사람을 이미 벗어버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옛사람을 이미 벗어버렸기 때문에. 왜요? 구원은 반복될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었다면, 예수님을 믿었다면 우리는 옛사람을 이미 벗어버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벗어버린 존재니까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걸 아시고 계신 거예요. 왜요? 몸이 세상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구습을 쫓아 행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 욕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 욕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 욕심이 내 안에. 나의 본성이 내 중심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왜 그렇습니까? 아담에 속한 타락한 성품이 우리에게 온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잘 보세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으라는 이 말씀이 있는데요. 이렇게 한번 나눠볼게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이것을요 따르는 것이 옛사람이라고 의인화해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전에 본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냐면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옛사람은 무엇입니까? 이전의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의인화해서 하나님이 지금 의인화하신 거예요. 이것이 옛사람이다. 이 옛사람이 무엇입니까? 사탄의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다라면 너희가 사탄을 따르는 것이다. 너희가 사탄을 따르는 거야. 그런데 나는 이미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너희를 위해서 그 보혈의 피를 다 쏟아서 너희가 그걸 믿었다면 너희는 이미 옛사람을 벗어버린 존재야 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신다. 그걸 기억하면서 그 옛날 것을 미련을 두지 말고 살아가라 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또 착하게 살아야지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러지 마라. 네가 이미 착하게 살지 못한 거 내가 알아. 그래서 네가 착하게 못 살 것까지 내가 다 이루었어. 그러면 네가 그것을 다 이루은 걸 정말로 네가 확신했다면 네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사단의 방법대로 살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 옛사람은요 사탄을 의인화한 거예요. 사탄에게서 부패한 옛사람의 욕정이 나오는 거예요. 이 옛사람의 욕정은요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 중에서 발음이 잘 안 되네.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여전히 본성이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부서지기 바랍니다. 본성이 다 강하지 않으신가 보다. 아멘. 여러분 본성을 부숴야 됩니다. 내 본성을 부술 때에 옛사람이 죽어졌다라는 것을 내가 고백하고 그리고 옛사람을 벗은 존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겸손하게 온유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입술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당연히 있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렌트해 준 거예요. 잘난 체 하시면 안 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오늘 교회 오면서 세 가지 유형의 사람을 생각했습니다. 우리 목사님 또 저런 얘기를 해.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세 유형의 사람들을 생각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제 갑자기 생각난 거예요. 그냥 말씀드릴게요. 나한테 얘기하는 거야. 짜증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뭐 내가 험담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은혜를 나누고자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세 가지를 생각했는데 아까 설교 단상에 올라오기 생각도 어제와 우리 교회 오늘 우리 교회에 두 가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이 있어요. 첫 번째, 우리 대청소를 하고 종교인 밥 먹겠습니다. 유아실 에어컨 공사를 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어제 나오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요, 또 오늘 예배 시간에 예배에 나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제 나오고 오늘 예배에 안 나온 사람들이 많아요. 또 어제는 안 나왔지만 오늘 예배에 나오신 분들이 또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어떤 사람을 이뻐하실까? 하나님 입장에서 얘기한 거예요. 1번, 어제 나오고 오늘 예배에 나온 사람. 자, 그러면 어제 나왔는데 오늘 예배 안 나온 사람하고 어제 안 나왔는데 오늘 예배 나온 사람 누가 더 이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께 질문하면 어제 안 나오신 분들이 뭐 내가 일이 있어서 못 나왔는데 뭐 저희 사모도 못 나왔는데 뭐 제가 이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은혜를 나누고자. 여러분 일이 있으니까 못 나오신 건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어제 안 나왔어도 오늘 예배 온 사람을 더 예뻐하실 거야. 아멘? 아멘. 그런데요, 이 생각을 했어요. 아니야. 하나님은 어제 나오고 오늘 예배에 나온 사람을 더 예뻐하실 거야.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나님 앞에 공짜는 없다. 하나님 앞에 절대 공짜는 없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 만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다. 이것을 제 마음에 주셨습니다. 제가 금요일날 예배드릴 때 우리 사모가 제 설교에는 은혜를 많이 못 받고 모니터 하니까 지금도 모니터 하고 계실 거예요. 설교를 듣는 게 아닙니다. 우리 남편이 실수하는지 헛소리 하는지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기 손해예요. 그런데 김미숙 목사님이 설교를 했는데 은혜를 엄청 받아가지고 오늘 또 막 고백을 하는데 제가 받은 은혜를 딱 30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했어요. 근데 목사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의미가 다를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은혜를 받았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지금 5월 2일 지금 우리 7시 30분이 넘어가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는 5월 2일입니다. 그러나 14시간이 느린 미국에는 오늘이 5월 1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는 이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무엇이 진리입니까? 무엇이 진리입니까? 한국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 시간이 5월 2일이 진리입니다. 그런데 미국에 있는 사람에게는 5월 1일이 진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것은 절대성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상대적인 거니까. 미국에 사는 사람은 그날이 하루 늦은 시간. 오늘이 5월 4일입니까? 그러면 목사님 말씀에 비하면 그 사람들은 5월 3일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5월 3일이에요. 우리가 노동절로 쉰다 오늘 우리 계속 해외여행 가자. 그런데 그 사람들은 쉬는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노동절이 5월 1일이 아니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사는 이 세상에 모든 것은 상대적인 것이요. 모든 시간도 상대적인 것이다. 내가 속한 위치에서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나에게 있어서 상대적인 거지만 절대적인 것이 하나 있다. 이걸 제가 깨달아.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을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절대적인 존재가 하나 있다. 그 절대적인 게 하나 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에 감격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오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감격해야 돼요. 여러분 목사 설교 보러 오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서 여러분이 옛사람을 벗어버렸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은혜 받고 돌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참된 그리스도인은 새 사람을 입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23절, 24절 읽어보시겠습니다. 23, 24절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를 거룩함으로 진실을 받은 새 사람을 입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3절의 심령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푸뉴마로 우리 성경에 심령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영입니다. 성령이 아니에요. 사람의 영으로 나올 때도 있어요. 근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영, 구원받은 사람의 영으로 나오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예배소 4장의 시점은 이미 저와 여러분 같이 구원받은 사람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이 심령은 구원받은 사람의 거듭난 사람의 영이에요. 이 영이
무엇과 무엇과 연합해 있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영에 무엇이 연합했어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연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은 내가 구원받았다면 내 내주하는 내 영은 무엇과 연합했다고요? 하나님의 영과 연합했다. 너희가 하나님의 영으로 너희가 거듭났다. 새롭게 됐다. 그렇다면 이제 그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여기서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요. 입으라 이 말은 헬라어로 엔디사스다이라는 말이에요. 엔디사스다. 이 알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람반으로는 알아야 되는데 엔디사스다 이건 과거 부정사예요. 단회적인 거예요. 아까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도 똑같은 말이지만 이미 과거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듭났다면 여러분은 이미 새 사람을 옛사람을 벗었다. 여러분이 이미 새 사람을 입었다. 이것을 알고 확신하는 게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이게 설교입니다. 아멘이세요? 네. 여러분이 이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여러분이 이미 새 사람을 입으신 존재들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네. 감격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격을 줍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 옷을 입은 거예요. 누구의 의를 옷 입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으신 거예요, 여러분. 입으신 거예요, 이미. 여기서 입으라는 거 우리나라 말로 내가 또 입어야지. 나 또 죄지니까 또 입어야. 이게 아니에요. 헬라어적으로 보면 이미 입은 거예요. 이미 입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입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은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지금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 이것을 살아가는 존재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사는 성화는요, 점진적이에요. 나는 의로워요. 막 거룩하지 않아요. 거룩한 사람이 없어요. 왜요? 우리는 100%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우리 생각으로는 모든 음탕한 거, 모든 썩어져가는 것을 여전히 그것을 추종하며 살아요. 여러분, 우리 그도 아직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아멘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냥 예배 끝나고 밥 먹으면 세상 거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목사님.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걸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시냐? 야들아, 내가 이미 네가 옛사람을 벗어버렸다라는 존재로 인식했어. 네가 새사람을 입었다라는 것을 내가 인식했어. 그러니까 나를 따라라. 너에게는 구원받고도 두 가지 길이 있어. 무엇을 의인화했다겠어요? 22절에 사탄을 의인화했다라고 했잖아요. 그게 옛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의 본성대로 네가 살아가는 네가 또 마음이 있고 또 너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살아가. 이건 무엇을 의인화한 거예요? 새 사람은 하나님을 의인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22절은 사탄을 의인화한 거예요. 옛사람이라고. 근데 그 옛사람의 삶은 어떻다고? 속이는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예전의 습관으로 막 살아간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구원받았습니다. 첫사랑을 알았어요. 그런데 누가 조금 막 푹 찌르면 에이! 막 이런 존재라는 거죠. 저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준 옳은 것, 그 진리, 내가 너에게 준 절대적인 진리, 그 거룩함, 이 거룩함은 경건이에요. 구별된 삶이에요. 그 받은 새 사람을 의지해서 살아라 그래. 그래서 22절, 24절은 뭐냐? 뭘 막 하라 이게야. 우리나라 말 이렇게 하니까 막 설교할 때 목사님들이 옛사람의 성품을 벗어버리고 뭐 여러분 이렇게 살아요. 그때는 막 감동이 막 돼가지고 그렇게 해야죠. 이제 딱 예배 끝나고 운전대 딱 잡고 남편이 신호 위반했는데 신호 위반할 것 같으면 막 부인이 아이고 남편이 막 버럭 화내고 그게 저예요. 제가 그래요. 그 뜻이 아니라. 그럼 뭐래요? 하나님께서 네가 옛사람으로 옛날에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갈 존재였는데 지금 내가 이미 옛사람을 네가 벗어버린 존재로 내가 인정했어. 그리고 네가 이미 새사람의 옷을 입었다고 내가 인정했단다. 그러니까 내 편으로 와라. 이것이 성화라니까요. 내 편으로 오는 게 뭐예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었다라는 것,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 안에 있으신 거예요? 네. 고뇌에서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으신 분들, 우리의 불완전한 의 때문이 아니에요. 난 구원받은 것 같아. 근데 또 이렇게 돌아서 나 구원 못 받은 것 같아. 나 구원받은 것 같아. 제가 어제 김미숙 목사님한테 고백했지만 우리 교회 주차가 뭐 어려워서 교회를 이렇게 뭐 옮겨야 돼요. 막 이런 얘기만 하고 했지만 제가 어제 고백했을 때에 목사님 3년 전에 비 오는 날 예배 끝나고 목사가 하는 행동을 보면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한 명도 나오면 안 됩니다. 내가 고백했어요. 여러분 잘 보셨잖아요. 에이 목사 성격 더러워. 더럽지. 맞아. 여기 밑에 식당에 그 사장님이 덜덜덜 떨을 정도로 칼 들고 덜덜덜 떨을 정도로 고악하지. 아니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지금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하나님이 내가 알아. 영구가 네가 그렇게 못된 거 알아.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이름 네가 그렇게 못된 거 알아. 내가 알아. 네가 안 된다는 거 알아.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어. 그러니까 네가 옛사람 그 사탄의 본성으로 살지 말고 이제 새 사람 하나님의 본성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어. 그 전제가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았던 옛사람과 새 사람을 벗어버리고 입었다라는 것을 확신한 다음에 이 말씀을 읽어야 된다. 보통 설교를 할 때에 옛사람 막 얘기를 하고 그렇지 뭐 옛사람 이렇게 살면 새 사람 얘기로 새 사람으로 살아야지 웬걸.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배 끝나고 인사하다가 목사가 지난주에는 아유 집사님 막 이렇게 했는데 목사가 쌩까네. 저 변했어. 24년 전 제 모습입니다. 저 어떤 교회를 갔는데 목사님이 막 감격해가지고 식구가 다 가고 얼마나 열심히니까 우리 어머니 건강했을 때니까 목사님이 막 그 목사님은 특별히 5도 방점을 떠는 목사님이에요. 여러분 모르는 분인데 이 강대상에서 막 우와 성천아 우와 최야 그러니까 와 소은아 막 최희 엄마하고 소은이 엄마는 막 감격하는 거예요. 막 교회를 막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 애를 저렇게 이뻐하는데. 근데 어느 시점에 들어가면 성찬이를 쌩까요. 성찬이 얘기 때 누구 또 의사 아들이 애기 손주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다 실족하고 그런지 교회를 안 나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는 목사님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전광훈 목사님 제가 욕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뭐 이렇게 했다고 해서. 그런데요 우연찮게 그 목사님의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내가 너무 내가 뭔데 판단을 하고 그분이 무슨 짓을 하든지 간에 그분이 시골에서 이제 지금 모습이 아니라 고등학교 1학년 때 구원받았을 때 모습입니다. 근데 왜 제가 감동을 받았냐면 그분을 구원받게 하신 목사님이 내가 너무 잘 아는 목사님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이모부가 거의 100세 되셨는데요.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전주 침례교회 한대희 목사님. 한대희 목사님이 침례교회 2세대이십니다. 저기 공중과 그쪽 시골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같이 함께 했던 전도사님이 계십니다. 그 전도사님이 누구냐면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김충기 목사님이십니다. 강남중앙침례교회. 김충기 목사님이 부흥 강사였어요.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 정광훈 목사님이 예수님 안 믿고 막 이렇게 하려다가 김충기 목사님의 부흥회 가가지고 뒤집어져서 예수님을 믿고, 물론 저는 정광훈 목사님이 구원의 확신은 분명히 있다라고 제가 깨달았습니다. 간증을 듣고 어떠한 판단도 하지 말자. 정광훈 목사님에 대해서 기도해주자. 그렇게 바꿨어요. 제가
지금 뭐 여러분의 얘기 안 해도 그분이 어떤 게 하는지 압니다. 근데 그분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김충기 목사님을 생각하게 됐어요. 제가. 김충기 목사님은 딱 설교가 그거 하나예요. 부흥회에서. 뭐냐면 야곱의 일생. 부엘세바에서 루스를 거쳐서 베델레헴까지 여러분 막 이렇게 하면서 쫙 하다가 반주야 그러면 막 나의 갈 길 막 이렇게 하고 막 좀 한 10분 또 하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 막 이렇게 해서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못 만났었는데 성가대에서 전주 침례교회 성가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가대 연습을 되게 심하게 시켰어요. 그 당시는 막 이런 노래 있잖아요. 찬송과 영광 존귀 지혜 막 짱짱짱짱 막 이렇게 하고. 근데 거기에 백현이 형이라고 전주대학교에 성악하던 형이 있었어요. 너무 신실한 형이었어요. 제가 볼 때는. 난 대학 1학년, 그 형은 군대 갔다 와서 3학년이었어요. 그때에 김충기 목사님이 우리 이모부 친구셨어요. 한대희 목사님. 그래서 친구 목사님이니까 부흥 강사로 데려온 거예요. 그래서 부흥회를 하는데 5일 동안 하는데 우리 교회는 주일 예배 한 번 드리는데도 이렇게 약한 교회예요. 근데 정말로 5일 동안 막 새벽이고 막 이렇게 와요. 저는 예수님 안 만났는데 의무적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옆에 가신 우리 어머니 막 열광적이니까 하는데 제가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강대상이 이렇게 있고 그 교회는 큰 교회니까 성가대석이 이쪽에 있었어요. 전주 침례교회가. 전주에서 제일 큰 침례교회예요. 그런데요, 김충기 목사님이요 설교를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마이크 들고 막 이렇게 다니세요. 이렇게 다니시고 졸면은 막 이렇게 물어봐요. 막 이렇게 뭐 어쩌라. 막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또 찬양을 막 해. 그런데요, 성가대에 조는 형이 하나 있었나 봐요. 나는 겁나갖고 못 졸았어요. 대학교 1학년이라 바짝 둥겨가지고 말씀은 안 들어와요. 왜냐면 막 욕을 그렇게 해. 정강원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이 욕을 잘하는 건 김충기 목사님 자기 은인한테 배웠다는 거예요. 그거는 은혜가 안 됩니다, 사실. 그런데 어쨌거나 제가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그 김충기 목사님이 얼마나 죽어있는 영혼들을 어떻게 욕을 하든 뭘 하든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깨웠는지 저는 이제야 알았어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근데 지금까지 제가 김충기 목사님을 안 좋아했어요. 왜 안 좋아하는지 아세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성가대 속에 이렇게 가운 입고 다 앉아있어요. 우리 이모분 목사님이고 이모는 사모님이에요. 그러니까 뭐 내가 뭐 이렇게 가족이니까 내가 여기 왔어. 한번 잘 들어. 그러고 있었어요. 아무 예수님도 모른 채 성가대는 하고 있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딱 나오더니요. 이 여러분 예전에 그 목사님들 스레빠라고 있어요. 슬리퍼. 그걸 신고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슬리퍼를 딱 벗더니 성가대에서 그냥 던져버리고. 김충기 목사님 부흥회는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내 신발 벗어가지고 한 대 맞으면 다음 주부터 교회 나오시겠습니까? 저는 그것을 보고 백현이 형이 맞은 거예요. 백현이 형이 맞았는데 이 형이 표정이 내가 이렇게 봤는데 완전 잿빛 표정. 이런 막 욕을 안 해서 그렇지 막 그 울분 그 형이 막 전송과 막 이렇게 하던 형인데 완전히 그 막 그 표정이 그 형은 그 다음 주로 교회를 떠났어요. 지금까지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전 몰라요. 연락이 끊겨서.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내가 김충기 목사님이 그렇게 유명한 목사님인데도 별로 안 좋아했어요. 언제까지? 저번 주까지. 김충기 목사님은 88세에 몇 년 전에 하늘나라 가셨어요. 그런데 제가 정광훈 목사의 간증을 들으면서 느낀 게 있어요. 김충기 목사님이 쓰레 바짝 던져서 이렇게 하는 게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수도 없는 영혼들을 막 그냥 구원시켜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로 바꿔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역을 보시고 기쁘게 사용하신 거예요. 만약에 그 쓰레빠짜락에 맞아서 그것 때문에 영원히 지옥불로 떨어졌다면 여러분 김충기 목사님이 지금 예수님께서 야 너 왜 쓰레빠짜까지 던졌냐 인마 이 녀석아 그렇게 혼날지언정 그분은 천국에 가고 그분이 열매 맺은 사람들은 다 천국에 가 있어요. 그런데 예의 차리고 겸손하고 여러분 구원 받으세요. 눈치 보는 거예요. 목사가 막 눈치 보면서 제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직장 다니면서 목회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편했잖아요. 주일날 복음만 막 전하니까 좋았죠.
지옥 설교할 때는 기분 나빴지만 우리 목사님처럼 저렇게 막 강하게 하는 사람이 어떤 때는 여러분 제가 지옥 설교하면 여러분 교회 못 나올 정도로 좀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도 했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그래요. 이 목사 너 이제 직장 관뒀으면 너 이제 그렇게 못할 거예요. 못해. 눈치 봐야 될 걸 성도. 맞아요 그 말이. 저도 여러분 눈치 엄청 봅니다. 안 나올까 봐 겁나고. 내 직장 다닐 때는 여러분 안 나와도 그만이었어요. 안 나오려면 말을 하고 그래. 나 저기 교회 하다 안 하면 돼. 하나님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이게 정말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까?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역으로 얘기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명이 떨어져가고 두 명이 떨어지고 세 명이 떨어져가도 교회는 복음만 전해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만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의 주역신 내용은 다 잊어도 돼요. 뭐 김충기 목사님, 정광호 목사님 다 잊었어요. 프란체스코 부야 다 잊어도 되는데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았다라면 여러분이 정말 그렇다면 나는 옛사람을 이미 벗어버렸고 나는 이미 새 사람을 입은 존재이다. 이것을 확신하시라는 거예요. 이 확신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열매를 맺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사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입술로만 하나님 은혜 하는데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부족한 자부터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은혜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시며 하나님 정말로 겸손한 자의 자리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안 돼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명령하셨으니 그 길을 따라가려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을 따라가려 아버지 하나님 분투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우리 교회가 정말 수고하고 짐진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쉼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나안의 안식이 죄악이 사랑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으로 상대를 아프게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갈라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포용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주야미 사랑교회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